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참 좋은 안식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별명이 붙은 장이 여러 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별명이 붙은 장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3장 15장 사랑장이 생각나시죠? 사랑장. 자, 사랑장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물리는 괭가리가 되고, 이런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면 고린도 12장은 무슨 장인가요? 고린도 12장도 그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12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고린도 12장은 은사의 장이에요. 은사의 장. 그래서 고린도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맨 처음에 지혜의 은사 나오고, 지식, 그 다음에 믿음, 예언, 뭐 이런 은사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 12장에는 그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2가지 직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장도 고린도전서에는 이 별명이 붙은 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12장은 13장의 하나 앞에 있는 12장은 은사의 장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13장의 하나 뒤에 있는 14장은 무슨 장인가요? 그것도 별명이 있어요. 14장에는 그 고린도 14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방언장이에요. 방언장. 여기에 방언에 대해서 온 장을 다 할애해서 방언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뒤에 있는 고린도 15장은 무슨 장인가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이 비밀을 말하니 너희가 끝까지 잠잘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나면 다 일어난다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부활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히브리서에 무슨 장이 하나 있죠? 믿음장. 히브리서에 믿음장이 있습니다. 이 믿음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지난기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 그 믿음장 히브리 11장의 믿음장의 바로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지금 오늘의 설교의 제목인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키워드가 뭐예요? 핵심. 영어인데 키워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핵심이다. 그 전체를 대표하는 아주 핵심적이고 가장 요점적인 그러한 말을 갖다가 단어를 키워드라고 해요. 이 믿음장의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해요. 자, 그래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삶의 매 순간마다 어떠한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삶은 매 순간의 판단과 선택으로 주어져요.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그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보이는 걸 봐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데, 이 믿음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장 11장에서는 이 보이는 것은 그림자야,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야 라는 그 얘기를 이 믿음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장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에 보면 전부 다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제도가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제사제도를 얘기하면서 이 지상에 있는 제사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그걸 이제 하늘에 있는 제사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제도에 관한 걸 얘기하다가 갑자기 11장에 와가지고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 왜 제사하고 믿음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갑자기 히브리서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1장에서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제사, 오늘날에서 예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배에서 가장 제사,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 그리고 지금 현대 신약시대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에서 제물이나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주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제사나 예배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희생의 예표요, 그림자로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 이 우리에게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제사와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면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뭘까요? 내가 믿는 거. 자, 여기 믿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주체가 되어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일반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엄격하게 살펴보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 이 신념은 내가 주체하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내 자신을 맡기고 존재를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요령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히브리 1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신 성경 히브리 11장을 펴셔서 11장 1절에 읽는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대부분 다 아주 암기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암기 한번 해볼까요? 다 하니까 모르는 분들은 보시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히브리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정의해보면 자, 그대로 그냥 있는 대로 보면 믿음은 실상이고 그 다음에 증거라는 게 뭐의 실상이냐면 바라는 것의 실상. 실상이라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substance예요. substance라는 얘기는 알맹이,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증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evidence예요. evidence.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의 알맹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는 거는 그냥 우리가 바라기만, 여러분들이 뭘 바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그 자기가 기도한 걸 믿기만 하면 그 기도한 건 내 거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말일까요?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읽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약간 좀 이렇게 석연치 않은 아주 확실치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었으면 그냥 지금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요거에 대한 아주 확실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래서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따져보면 믿음은 바라지만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와 증거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원어를 따져보니까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은 이 실상이 아니라 보증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증거가 아니라 확신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어로 이걸 읽어보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확신이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의 보증과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여러분들 좀 수월한가요? 조금 더 수월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실제 우리 바라는 것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바라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바라는 그 자체를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그것을 언젠가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떠한 확신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잘 되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어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다시 좀 살펴보면, 다시 좀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은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도구와 수단과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저한테는 이 이해가 아주 잘 돌아오더라고요. 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 것이 되게 하고 현실이 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하게 하는 수단과, 하나님 쓰시는 수단과 방법과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딱 맞는 성경절이 하나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어요. 누가 찾으신 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 너희가 구한 것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아까 원어에 기초한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보증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확신이라는 얘기하고 잘 들어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이 구한 것을 언젠가 우리한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그렇게 하는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도구와 수단과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명희 전도사님이 우리 지금 때가 다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가 때가 다 됐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사실상 보면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분이 한 20명 가까이 돼요. 20명. 그런데 이분들이 다 뭐냐면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때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이분들이 다 여기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에녹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정말 하늘에 지금 다 가 있는 이 에녹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에녹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이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 준비가 안 되신 거아니에요? 자, 우리 준비되신 분은 한번 들고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실래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360세에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기에 보니까 이 에녹이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동행하시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떻게 동행했다고요? 믿음으로 동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자 여기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으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어떻게? 자, 여러분들 다른 어디를 여행을 가거나 무엇을 뭐 이렇게 누구랑 동행을 하려면 어디에 동행하려면 조건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거 억지로 동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동행하려면 그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야지 동행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그래서 그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이 에녹은 그걸 봤을 때 하나님과 지극히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또 사랑하는 관계이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마음이 같아야 되겠죠. 이 같지 않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에도 가는 방향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랑은 하지만 가는 길이 틀려요.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이 저쪽으로 가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목적과 마음과 생각이 동행하는 사람과 같아야 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생각과 방향과 목적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행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더해서 에녹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창세기에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에 이 사도 바울이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하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 창세기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에는 뭐냐면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시간 관계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 히브리 11장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고 동행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은 무엇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여기에 에녹이 무엇을 어떻게 믿은 것을 잘 알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대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 1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이 히브리 11장 6절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바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 그 비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소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를 믿어야 되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냐면 에녹이 믿은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분명히 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뭐를 믿었느냐? 바로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뭐를 믿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게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없죠. 다 계시죠? 다 믿으시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라는 것을 다 믿으시죠? 아멘. 안 믿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게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요? 아멘. 대답이 한 분밖에 안 나오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 에녹처럼 하나님이 계신 걸 정말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 상 주신 자임을 정말 믿으면, 아멘.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데려가신 것처럼 여러분들 데려가실까요? 어떨까요? 아멘. 믿습니다. 데려가실 줄 믿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이 믿어요. 믿긴 믿는데 진짜로는 안 믿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믿기는 믿어요.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 따지고 그 사람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대부분 다 머리로는 믿어요. 근데 이 머리에도 믿는 이것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는 거기에는 정말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것을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도 에녹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머리로만 믿은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온전히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너무 기쁘게 생각하셔서, 이제 너는 그냥 여기서 또 할 게 아니라 그냥 일로 와서 나랑 같이 살자 해가지고 에녹을 그냥 하늘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에녹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불병거를 태워서 했는데, 이 에녹은 너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서 그냥 한 발짝 이렇게 갔더니 그냥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녹이 과연 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 상자 준 자면 이걸 정말로 온 영혼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늘에 간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에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것을 에녹처럼 믿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기독교에 너무나 누가 다 알고 다 얘기하는 말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정말 이 교황이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서 13장 맨 끝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뭐냐면 사랑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맨 그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 진짜 믿어야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믿음이야말로 기독교 이 아주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던 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요 말씀에 기초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조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기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대한 것보다 더 멋있고 아름답게 역전과 반전으로 이미 응답되었다고 오늘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까요?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 진짜 그것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야말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용솟음치는 얼굴을 하고 있는 분들은 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런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 이 성경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특별히 중요한 것 여러분들 아시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뭐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은 주님의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비록 우리가 지금 기도 응답이 이 세상에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있나요, 없나요? 다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 잘못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 응답하지 않는 것도 또한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진실되게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단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더 좋게 응답해 주시는 거니까 언제?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때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그야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다 응답되어졌는데 우리가 구한 것처럼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때에 다 응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얼굴에서 그야말로 기쁨이 넘쳐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그야말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그야말로 싱글벙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저를 포함해서.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의 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의 때에, 우리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보다 더 멋있고 아름답게 역전과 반전으로 이미 응답되었다고 그렇게 믿으면 그러면 언젠가 얘기한 대로 주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간구가 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야말로 기쁨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언젠가 간증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러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그 놀라운 응답을 이미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믿습니다 백날 말을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얼굴을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다고 믿으면서 얼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으면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 그냥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은 거니까 써 있잖아요.
받은 거니까 오늘 정말 우리는 뜨겁게 감사하며 뜨겁게 찬양하며 그야말로 너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싱글벙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 예수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뭐냐면 그거 정말 자기 예수님을 바라면서 믿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이제 우리의 상 주시기를 위해서 이제 곧 오신다는 걸 정말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말로 태도로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 믿음을 주는 사람의 한 말씀을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화물선이 안개가 자욱한 배수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 위에서 허드레 일을 하고 있던 흑인 소년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세차게 출렁이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년은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고 세찬 파도에 밀려 배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소년은 이제 살아야 한다는 본능으로 차가운 바닷물에서 전력을 다해 가느다란 두 팔 두 다리를 휘저었지만 그러나 소년은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어 배가 멀어져 가는 방향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점점 더 작아졌고 급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망망대해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더는 바로 움직일 힘도 없었고 이제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 포기하자.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갑자기 자상한 선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선장의 얼굴과 따뜻한 눈빛이 떠올라서 아니야. 선장님은 내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오실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소년은 다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선장은 흑인 소년이 안 보이자 바다에 빠졌다는 생각을 하고 배를 돌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벌써 상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선장은 소년을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결정에 반대하는 선원이 또 말을 합니다. 허드레일이라 하는 흑인 꼬마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배를 돌릴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선장이 호통을 치면서 쉬어라! 그러고서 그만해! 그리고 이제 배를 그냥 몰고 갔어요. 그래서 바로 이 흑인 소녀가 이제 기진하고 탈진해서 죽기 바로 직전에 소년이 겨우 소녀를 건질 수가 있었어요. 소녀는 깨어나자마자 생명의 은인인 선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서 인사할 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선장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떻게 바다에서 그토록 오래 구웠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장님, 저는 선장님이 반드시 저를 구하러 오실 것을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어린 흑인 소년으로 한건 끝까지 수용을 할 수 있고 그까지 생명을 그때까지 부지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장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내가 구하러 올 것을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선장한테 이 소년이 뭐라고 대답하냐? 왜냐하면 선장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선장은 그런 분이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선장이 이 백발의 선장이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구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했다. 너를 구하러 가기 전에 잠시 망설였던 내가 너무나 부끄럽구나. 정말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에게인가 지금 그런 믿음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믿음을 받기를, 믿음의 시대를 받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지금 에녹이 한 것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께 믿음의 마음으로 이런 믿음 예수님께 자기 온 영혼을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사람의 삶도 아름답게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들여서 성사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장로님 저 지금 마음에 눈물 흘리고 있거든요. 예. 말씀에. 자, 이제 말씀을 주입니다. 자, 우리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없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내 생각대로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Nobody sweats the detail like GM does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Nobody sweats the details like Jesus does. 예수님은 정말 자기가 말한 모든 것, 세세한 것, 사소한 것 같은 것도 다 그것을 마인드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자상하게 이끌고 살아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얼굴과 표정과 말투와 행동과 모습을 통하여 보여지고 드러나는 삶을 살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두 손을 벌려서 오시는 예수님한테 말하란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외칠 수 있는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이 사단의 이 선전포가 들려질 이 시대에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영접하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